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세상에 복이 되지 못하고 내가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복된 인생인가?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이 학습된,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추구하고 있는 세상적인 그런 성공과 행복의 기준들이 있어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학교를 다니고 더 좋은 직장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또 칭찬을 하고 축하를 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너희들 세상에 가서 영향력 펼치려면 그렇게 남들보다 앞서야 되고 더 좋은 학교 다녀야 되고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현세에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복, 그것은 굉장히 한시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금방 사그라들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복은요, 보다 더 영적이면서도 보다 더 가치 있고 또 영원한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도대체 얼마를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떤 위치에 오르면 정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다르겠죠. 사람의 행복은 굉장히 상대적인 측면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일을 해도 거기에서 비교가 되고요, 거기에서 차등이 생기고요, 연말 보너스를 받았다고 기뻐했는데 내 친구가 나보다 50만 원이라도 더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상할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들은 늘 비교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들은 일희일비하죠. 어떨 때는 굉장히 기뻐하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1월달, 2월달 두 달 동안 이 팔복의 말씀들을 저와 우리 목사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8가지의 복이 나와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덕목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포문을 여는 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이에요. 팔복은 영어로 beatitude라는 좀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평상시에 거의 쓰지 않는 단어. 근데 이 말은 지복, 가장 행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무엇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가장 절대적인 궁극의 그런 복이다 라는 의미예요.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그런 행복들, 그것을 가지고 잠깐 미소를 띌 수 있고 기분 좋아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좋았던 우정도, 그렇게 오랫동안 친밀하게 사귀었던 그런 사랑의 관계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 우린 크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이별을 합니다. 오해가 생기고요, 금방 얼굴이 울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연약한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날라오는 총알을 종이 한 장으로 막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팔랑거리는 그런 종이 한 장과도 같이 너무나도 연약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팔복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복이에요. 그 첫 번째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8가지 복을 말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단계처럼 계단처럼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심령의 가난함. 그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연결이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것을 원문에는 복되도다 하는 찬사. 너희들 참 복되다. 너희들 정말 행복하겠다. 영적으로 가난한 너희들이여, 하늘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가난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가난이라는 헬라어 단어 프토코스라는 단어는 그냥 나도 그냥 웬만큼 살지만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좀 더 많은 벌이를 했으면 좋겠다. 아쉽지만 뭐 그럭저럭 이렇게 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 그 정도의 결핍이나 가난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이 프토코스라는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처절한 의미에서의 가난입니다. 정말 내가 빌어먹지 않으면 여기서 꼼짝없이 굶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처절한 가난.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이 팔복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람들은 가난함을 되게 싫어합니다. 가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다수의 젊은 세대들은 어렸을 때 가난의 고통을 그렇게 많이 실감하지 못했어요. 우리 윗세대, 어르신, 할아버지 세대, 일제강점기, 6.25 이후에 피폐한 한국사회의 격동기를 거쳐오신 분들은 정말 이 가난이라면 지긋지긋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난이라는 단어 때문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오해를 하거나 거부감을 느끼죠. 그러나 여기서의 가난은 경제적인, 재정적인 가난을 말하지 않아요.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심령의 가난함.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뭔가? 여기서 심령이라는 푸뉴마라는 단어는 나의 속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 내 안에 내가 비워져 있다, 가난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의 것들이 가득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심각한 비만 증세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새해가 돼서 늘 우리가 하는 목표가 있죠. 다이어트. 새해가 되면 운동을 좀 하든지 영어 공부를 하든지 살을 빼든지. 근데 정말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였던 그런 심한 상태다.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일전에 미국 플로리다 주에 사는 한 여인이 200kg가 넘는 몸무게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가족의 신고를 받고 그 집에 찾은 911 대원들이 깜짝 놀랐는데, 왜 그랬냐면 이 여인이 거실에 소파에 누워 있는데, 소파에 기스막에 앉아 있는데 그만 가죽 소파에 몸이 붙어버렸어요. 살이 그냥 붙어버렸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파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누워서 기대서 먹고 자고 싸고. 911 대원들이 집에 들어섰을 때 말할 수 없는 악취가 진동했다라고 합니다. 몸의 상당한 면적이 가죽 소파에 그냥 착 달라붙어 버려서 거기에서 분리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소파에 눕힌 통째로 이 여인을 병원으로 옮기는데 문을 다 뜯었습니다. 그리고 소형 트럭을 준비를 해서 병원으로 옮겨서 분리 수술을 하는 과정에 과다출혈로 사망을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이 여인이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자기의 신세를 보면서 한탄을 하고 속상했을까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자신의 몸, 덫에 걸린 짐승 마냥 소파에 달라붙은 자신의 그 지긋지긋한 살덩이들이 얼마나 저주스럽겠어요. 이처럼 내 몸 안에 좋지 않은 것이 만약에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우연히 내시경 촬영을 했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내 안에 용종이 가득 차 있다, 종양이 큰 게 있다, 얼마나 놀랄 일이겠습니까? 며칠 전에 제주에서 발견된 참고래, 길이가 13m, 무게가 12톤이나 되는 굉장히 큰 고래가 죽은 채 발견이 됐어요. 부검을 했는데 그 속에서 낚싯줄과 그물 등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큰 고래나 상어를 잡았는데 그 속에 온갖 해양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결핍이 무조건 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돈이나 보석 등이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무슨 첩보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지막에 악당들이 더 많은 돈을 차지하려고 마지막에 그 가방을 포기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다가 헬기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하는 뭐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더 많은 것들을 손에 움켜쥐면 자유를 얻지를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양손에 물건을 가득가득 들고서 회전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보석은 가장 적합한 목적으로 사용이 될 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오래전에 CNN의 사장이었던 테드 터너가 빌 게이츠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많은 돈을 은행에 쌓아만 둘 것인가? 그래서 당신이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이라네. 이 말에 도전과 감동을 받은 빌 게이츠가 수백억 달러의 자선 사업을 지금까지 펼치고 있어요. 우리말로 다다익선, 한자로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렇지 않아요. 많다고 꼭 좋은 게 아니고 부족하다고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령의 가난함은 나의 심령을 더 깨끗하게 비워놓은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텅 빈 모습, 가난한 상태로 비워져 있는 것. 자, 2020년도를 열면서 첫 번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마음을 한번 이 시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심령, 여러분 마음에 혹시 하나의 창문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하시고 그 창문을 살짝 열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옆에 친구 창문 들여다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거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안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지, 나의 내면이 어떻게 잘 정돈되어 있는지, 생각이 잘 정돈되어 있는지, 감정이 잘 정돈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의 내면이 정말 들여다보니까 온갖 더럽고 냄새나는 것으로 엉망진창인 채 방치되고 있었는지, 오래전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던 마음의 감정들이 아직도 그곳에서 남아서 악취를 풍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곳이 부패가 되어서 그곳에서 쓴물이 계속해서 나고 온갖 쓰레기 더미, 마치 그런 거죠.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의 폭풍이 한바탕 지나가고 나서 그 장면을 쭉 비추는 그런 장면 씬이 나와요.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리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 죽어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황량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혹시 나의 내면이, 나의 심령 상태가 혹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내버려 두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내면, 나의 정돈되지 않고 온갖 잡다한 것으로 가득가득 차 있는 나의 내면에 대한 묘사를 잘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가시나무라는 시인과 촌장 하덕규 목사님의 가사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대부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중요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오랫동안 여기저기 움켜쥐고 있는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 생각의 잔해들이 흩어져 있기도 합니다. 세속적인 생각이나 죄된 욕심이나 그런 혈기 때문에 코를 찌르는 냄새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방이나 가정이나 삶의 어떤 거처들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청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내면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청소를 하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불필요한 것들, 여러분 오랫동안 컴퓨터도 내버려두면 스팸 메일들이 막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거 다 삭제해야 되잖아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뭐 알약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막 삭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나의 내면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 나의 심령을 가난한 상태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가? 중세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한 열망은 우리가 제거하는 물질적 욕망의 양만큼만 우리 마음에 채워진다. 그러므로 채우려면 먼저 비워버려야 한다.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면 악한 것들을 먼저 쏟아버려야 한다. 여러분, 내 안에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더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없겠죠. 정말 깨끗한 것을 담고 싶다면 먼저 청소를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비고비인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된다. 로마서 14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말씀을 하세요. 천국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해지면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심령이 더 깨끗해지는 모습이 되면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지도 누리지도 못하죠.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면 내가 자유하지 못해요. 내 안에 거짓이 가득하면 나는 의로운 존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슬픔이 가득하면 기쁨과 희락이 사라지게 되죠. 세상적인 온갖 시기와 질투와 정욕들로 가득 차 있다면 정말로 중요한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그 심령의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 있어도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도 천국을 누립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욕하는 누군가를 보면서도 마음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의 심령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부정적인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잠재우고 뽑아버리고 삭제하고,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커나갈 때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들이 정말 아기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적인 아들, 딸 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팔복의 조건들은 쉽게 이루기는 참 어려운 그런 주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상반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정말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오랫동안 그냥 믿음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고, 나중에 의를 위해서 핍박도 받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런 말씀들이 1, 2년 안에 완성되는 그런 복도 아니에요. 하지만 평생에 걸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말씀 앞에 가능한 한 더 많이 나오세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으세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의 역할을 해요. 또 하나는 진리의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요.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나의 소중한 시간, 나의 소중한 건강, 물질, 이 모든 것을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이 어디인지 그렇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내시경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열심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요. 우리 청년들도 기회가 되는 대로 내일부터 있을 성경의 맥잡기 강의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상담교회 처음 부임해서 첫 번째 여름 수련회 때 했었던 강의인데 10번에 걸쳐 성경의 전체적인 것들을 같이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같이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을 보면 그냥 막연하게 성경을 보고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성경 전체적인 개괄적인 틀들을 갖는 그런 시간이니까 성경의 맥잡기 참석하시고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자꾸만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팔복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해가 되어서. 그런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서 특별히 이 8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팔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청년의 때에 이 팔복의 말씀을 소화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가 27살 때예요. 신대원 1학년 때 신학교에 갔는데 첫 번째 사경회 때 그 당시 영락교회 담임이셨던 이명수 목사님이 이 말씀, 팔복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제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고 도전이었어요. 말씀이 좀 벅차고 감당하기가 참 부담스럽지만 그때부터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8가지 제목을 가지고 습관적으로라도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의를 위해서 내가 정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것 솔직히 부담스럽고 저는 싫지만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한동안 기도했던 그런 제목이에요. 27살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때 그 아래에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면 더 훌륭한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저도 올해부터 다시 기도하려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8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길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있는 힘을 빼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힘을 빼야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힘을 빼야 더 좋은 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내면은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거나 방치하면 더러운 것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점수를 매기세요? 난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 그래도 꽤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았어. 제가 보니까 다 여러분 착한 표정으로 이 자리에 그렇게 다 앉아 계셔요. 분명히 그렇게 살아왔으리라고 저는 믿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속사람이 많이 부패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은 진단하세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 안에서 좋은 향기가 살살살살 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우리가 방치하거나 방심하면 악취가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온갖 쓴물들이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의식하지 않으면 내 속에 왜 그렇게 분노가 가득 차 있는지, 내 안에 왜 그런 쓸데없는 욕심들이 많은지, 왜 인정받지 못할 때 그렇게 화를 내는지, 왜 그렇게 참지 못하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인간적인 그런 육체적인 힘을 빼는 것, 무력하게 만드는 것. 혹시 수영을 잘 하시는 분 계십니까? 수영을 잘 하려면 힘을 빼야 된다고 합니다. 골대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제대로 골을 넣지 못하는 선수들 보면
뻥축구를 하죠. 슉 날아가는 그런 쪽. 왜 그럴까요?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 상황에서 힘을 주는 게 아니고 힘을 빼서 더 정확하게 정교하게 차야만 되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우리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힘이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몸에서, 나의 말에서, 나의 표정에서,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인간적인 힘이 들어갈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현대인들이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편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가만히 보면 다 나름대로 힘들게 고생하고 수고하더라고요. 저희 큰애가 대학교 1학년 이제 보내고 이제 2학년 되는데, 보니까 이 자리에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진짜 바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재수할 때만 열심히 하는가 싶더니 저 대학 다닐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학 가면 많이 놀고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여러분? 공부대로 열심히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낮에도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도 어디 가가지고 또 아르바이트 또 하고, 또 아무튼 열심히 그렇게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시대이지만 주님께서 그 열심의 방향과 그 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새해는 한번 출발해 보렴, 그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팔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심령 안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절대적인 그런 온전한 행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팔복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성공하기를 원하고, 더 많은 소유를 얻기를 원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얻을 수 있는 행복은 너무나도 한시적이고 너무나도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금방 그 만족과 평온함이 나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하나님, 그런 불완전한 행복에 도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약속하시는 절대 지고의 온전한 그런 완벽한 그런 행복을 일평생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이 팔복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이 팔복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차오르는 수없이 많은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제거하며 주님의 것으로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저희들 정돈하며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인간적인 힘을 빼며 주님의 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래서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알차고 더 풍성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팔복의 주인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렇게 일평생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건강과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출발한 2020년 올 한 해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